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이죠. 제 강의 듣는 건 여러분들 처음이고 제가 여기서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데 지금 막 떨립니다. 네.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킹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는 제자화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선포할 때 다시 오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강의안을 받았는데 강의안의 내용이 조금 이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걸로 제가 비춰집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성경 구절을 잘 찾아보시면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글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그 킹덤 복음의 중심 지축을 이룬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를 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에게 주어진 한정된 이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한정된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킹덤 복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도 그 전에 복음에 대해서 다 이 공부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는 5개의 복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음과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내 복음. 이 단계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발전돼 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그 복음이 바로 내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점점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킹덤 복음의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킹덤 복음 안에는요 또 다른 복음이 속해져 있는데 은혜의 복음, 또 화평의 복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의 복음도 있고요, 평안의 복음도 있고요, 구원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 이렇게 그러면 6단계 그리고 5개 한 12가지의 복음의 종류가 나와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록해 놓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3가지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의 그 3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저녁 7시부터 성령 집회하는 것이 바로 병을 고치고 악한 원수 맞기를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왕국 복음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킹덤 복음으로서 이게
바실레이아 다 아시죠? 이게 왕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가 풀어지고 선포하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선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성격보다 힘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권능과 능력으로 이게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왕국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왕국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의 왕국이, 다윗이 왜 하나님에게 합당하면서 다윗을 사용해서 왕국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7절에도 분명하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신의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참 뭐라 그럴까, 약간 조금 불행이라기보다는 얕은 신앙 속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74년서부터 오순절 계통, 춘복음 계통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그 파워,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충분한 신앙생활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한 것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적으로 거룩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참 그건 아닌데,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많은 목회자님들께서 거룩할 수 없어, 너는 거룩할 수 없어 라고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입에 선포가 안 나와가지고 죄를 많이 짓게 되었던 그런 아픈 그 옛날의 그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예, 이제 거룩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거룩으로 승리하고 살고 계시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오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화면 쪽에서 말고 저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그래도 제가 정성 들여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한번 다 함께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위쪽에 킹덤 복음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킹덤 복음은 우리가 세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며, 이 세상의 킹덤 복음의 훈련은 우리에게 장차 임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관문이다. 아멘? 다 동의하십니까? 와, 너무 고맙습니다. 네, 크게 아멘 해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이 가운데서 제가 한 성경 구절, 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을 때 그 훈련 내용이 바로 천국 복음으로 가는, 천국으로 향하는 그 훈련의 단계를 어디에 그 말씀을 뽑아내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겟셋만의 동산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겟셋만의 동산에 대한 사건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겟셋만의 동산의 그 비밀은 정말 놀라워요. 마가복음에는 14장에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셋만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핏방울이 떨어졌을 때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 군대, 유엔 군대와 한국 군대가 그 훈련할 때 팀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훈련 있죠. 그거는 기름을 짜서 영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뭔가 땀을 흘리고 뭔가 짜내면 거기에 영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올리브 기름 그런 같은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기름을 짜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킹덤 복음은 영성 훈련을 통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완성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1986년도에 그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다가 그 성경 밀수를 하는 그때 첫 번째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인데 같이 간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상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하고 처음으로 82년서부터 알게 돼가지고 자꾸만 저한테 이 성경 배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기하고 85년도에 그 당시에는요 미국 여권을 받으려고 하면 한국 재산을 포기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면 전 포기해요. 그 포기 때문에 이번에 제 동생을 하여금 이 많은 세금, 폭탄 세금을 받아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다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요, 무슨 자부심으로 갔는데 오픈도어라고 하는 장소에 가지고 엄청난 이 창고에 가니까요, 성경이 쫙 있고, 그 다음에 햇불 성경, 중국 성경에, 그 다음에 목자장, 그 다음에 탐슨, 그 다음에 쪽복음, 있어. 믿음대로 가져가래요. 그래가지고요, 믿음대로 한 2가방 이렇게 챙겼어요. 큰 가방이에요. 무거워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사진기 가방까지 하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간 사람들이 계속 작업을 해. 가만히 보니까 2가방, 3가방, 4가방, 5가방, 6가방, 어느 사람 7가방까지. 왜? 한 번 가는데 그게 굉장히 힘드니까 좀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한 5가방 챙겨놓고 등 따라 그래 놓고 이제 호텔로 딱 돌아오는데 이상 목사님 툭 치면서 전입사 이거 가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냥. 뭐야 걸려요? 미국 여권인데요. 3개월 징역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안 올 텐데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글렌이라고 하는 일본 친구가 있는데요. 컴퓨터 박사가 하고 같이 팀이 돼가지고 호텔방 조금 방에서 딱 들어갔는데 글렌이라고 하는 일본 친구는요 쿨쿨 자. 그런데 저는요 3개월 걸려?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업에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막 뒷짰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창이 뒤틀어 가지고요 엄청 괴로울 정도로 땀이 뻘뻘 나게끔 기도를 하는데요. 딱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그냥 팍 나고 이 창자가 뒤틀리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도 못 먹고 비행기 타는데도 못 먹고 그러면서 방언으로 그냥 칵 하면서 그게 하나 좋더라고요. 방언으로 막 하고 갔는데 그때 걸리지 않고 들어간, 다른 사람들은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무사통과. 그때서부터 15번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간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름이 짜서
하나님이 이 영이 임하면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기름 윤활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 여러분들이 다 이 내용은 아실 줄 알고 시간상 골자만 제가 따서 읽기를 원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요, 시험 들지 않게 이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거룩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망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이 망대에서 이 파수꾼들이 이렇게 적군이 오나 하는 이 망을 보는 것이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맨날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한테 접근해 오는 마귀들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를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파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 깨워서 기도하는 기본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 등으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니까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3가지 동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할 때는 아가서의 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아버지에 대한 이 덮어줌의 역사를 지금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가는, 원유맨이 돼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는요, 주인과 종의 사이예요. 그래서 스승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딱 앞에 서시고 제자 12명을 딱 들고 가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이 녹시자 사회가 있잖아요. 뒤에 녹시자들이 쫙 있고 따라오는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밥퍼할 때 밥 주로 이제 서울역에 가면 거기에 함께 공동체에 살고 있는 그 제소자들, 노숙인들 데리고 제가 앞에 서면요, 내 뒤를 탁 따라 거짓대가 가는 그런 어떠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만은,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처럼 되는 것.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전장에 보면 누가 좌의정할 것이냐 우의정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세워지면 나는 좌의정할까, 넌 우의정해, 뭐 그렇게. 또 이 치맛바람 하는 엄마도 네. 있죠? 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이
동행의 이 열매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예요. 그래서 성품과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비난을 하고 또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낼 것 같아요? 네? 아니, 인간적으로는 화나지. 인간적으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화를 안 내. 근데요, 참 저도요,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가면서요, 야,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들도 그렇죠. 보통 넘어요. 그런데 이 장장 바가지 긋기 시작하면요, 특히 우리 저희 아내가요, 저희 어머님이 닮았나 봐요. 저희 어머님은요, 옛날에 저희 그 종로 연지동에서 살았는데 종로 5가 옛날에 흥국중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제일 컸어요. 제일 위고요. 그 제일 집이 방이 5개, 6개 돼가지고 우리 가정부가 2명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앞에는 그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도 살고. 그런데 저희가 이 2층에 올라가서 이제 공부하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야, 엄마 오신다. 왜냐면요, 우리 아버님이 술 취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오실 때요, 그 지역에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이 우리 아버님하고 싸움하고 올라오세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훈련 받아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걸 제가 배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었으니까요. 참 저는 근데 다른 건 자랑할 거 없고요. 진짜 저는 온유해요. 아니, 온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요, 다 넘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번 이 눈깔이 돌면요, 보이는 게 없어. 그게 하나 탈이지.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저는 참고 기다리고 자비와 양성을 베풉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그런데 그것이 그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뭐냐면 이제 쉬고 자라. 그래서 위로가 되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원래는 제가 사실 전도서 강해를 하려고 했지만 한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전도서 5장 참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 모르겠지만 위로가 돼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줄고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재정이 풀어지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저번 때 35만 평 있다 그랬죠? 35만 평이 아니라 65만 평이더라고요. 65만 평. 그것도 이 충청북도 담양에. 그래서 제가 대전에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새멀금이라고 하는 그 땅을 20년 전에 샀는데 그게 팔렸어. 그게 팔려가지고 더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바이블랜드를 한대. 그래서 바이블랜드를 왜 하지? 내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여. 그런데 내 땅이 아닌데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 놓고 목사님 와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65만 평을 다 해놓고 나서 내가 가서 쓰면 내 땅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 암석 특수 훈련을 요한성교단에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미국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훈련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성경 통독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에다가 맞잖아요. 바이블랜드에다가 성경 통독반이고 성경 통독반 옆에다가 킹덤 하우스고 킹덤 복음 스쿨이고 가서 그렇게 쓰면 돼요. 예, 돈 내란 말 안 해요. 전기값만 내면 돼. 할렐루야. 그 일들이 완성되시기를 주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만 평이에요. 말이 65만 평이지. 네,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재정의 문을 탁 풀어주시고 쉬게 하세요.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킹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언약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창조된 인간이 타락으로 망가진 하나님 나라, 사실 에덴. 근데 새 에덴은 아니야. 예, 어느 목사님이 새 에덴이라고 치고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놈 나쁜 놈이야. 네.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 납달공 한다 그래 해가지고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 장로님인데 제가 목회할 때. 그러니까는 내가 알지. 내 막을 다 알지. 아니, 내가 왜 그 얘기하죠? 네, 죄송합니다. 인간이 복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원되는 과정, 삶의 여정을 그린 것이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샤밧의 개념. 기도원이에요, 시도원이에요? 네. 뚱땅지 같은 소리죠? 네. 저희 딸이 나는 기도원, 주말 교회를 하고 싶다. 금요일 날 올라와서 토요일까지, 주일 아침까지 이런 교제와 이 성경 공부와 강의 그리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원? 아빠, 기도 말고 시도원. 그래. 처음에는 제가 어리벙벙을 했었는데 이 기도원이 너무 많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도원. 그래서 샤바하우스가 바로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오면은요 아이들이 이번 토요일 날도 또 와요. 한 15명, 20명이 하는데 오면 네.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쫓겨나야 이쪽에 쫓겨나고 저쪽에 쫓겨나. 그런데도 기뻐. 예, 젊은 애들이 와서 이렇게 나누고 위로받고 찬양하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시도원의 샤바라우스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짚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네. 이제 그 홀리라고 하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고 다녀야 된다. 옆에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요 거룩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거룩할 수가 없다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도 없네요. 예, 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선하신 분. 네. 그래서 저기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선하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인가요?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신 분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네. 그래서 또 전능하신 분이시다. 시편 145편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래서 전지전능.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영원불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서 편재성도 있죠. 편재성,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경외하시고 유일성으로 존경심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킹덤 복음 안에 지적인 속성이 있고 만물이 완전히 드러남을 통해서 킹덤의 하나님께서 영생하신 것을 나타내고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으로 영원한 기쁨이고 만족과 자유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킹덤 복음의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 3장 14절. 이게 한번 따져보면 야훼 하나님.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엘로힘.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이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할 때 그에 맞는 기도의 방향과 목표가 맞는 그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더 능력 있는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엘올람, 엘로힘, 그 다음에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샤바옷, 그런 만군의 여호와 이런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 특히 여호와 메카디시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시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존재의 근원이 있는 하나님, 태초전에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감동의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흑암을 밝히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기도할 때요, 천사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새로운 단어가 나올 건가를 막 보고 새로운 단어가 쫙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요,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저는 모르죠. 누구야?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우리 인도의 목사님, 살바라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시편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단어가 뭔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저도 영안이 열릴까. 나는 제일 부러운 게요, 하늘 법정에 가는 게 제일 부러워. 그래서 나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사바라지처럼. 참.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베드로 이제 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여기 봐도 이 거룩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중심에 나실 때부터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저는 겸손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은 다 망가뜨리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왕초예요. 예, 첫째니까 또 그러고 또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삶 가운데. 그래가지고 제 고집, 우리 아버지한테는 안 그렇지만요. 쟤는 고집이 좀 세요. 그리고 교만하고 교만을 넘어서 거만해요. 거만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 외로워요. 근데 거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격이 확 변해가지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겸손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들도 교만과 거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빠지면 킹덤 복음에서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이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해요. 굉장히 페이스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신실하다라고 시편 119편 86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를 범했지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공포의식을 좀 주잖아요.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저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런 공포심을 좀 줘요. 그런데 우리 경각심으로는 좋지만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날 끝까지 리미트가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헤세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자하시고 신실하고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에요. 그래서 악과 선은요 공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한 분으로 다가오신다. 그래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인도함이고, 왜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그는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여기서 제일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 있죠? 무슨 일을 하면 나서기를 좋아해, 교회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튀는 사람은 좀 그렇지만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보니까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믿음의 덕을 쌓는다는 것은, 인덕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뭉청 대접하고 싶어 해요. 우리 한 목사님이 저를 손 큰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돈은 다 이쪽에서 나왔지만 저는 그냥 뭉턱 여러분들 배불리 그냥 넘치도록 그렇게 제가 대접하기 싶어해요. 조금만 지나봐요. 제 돈으로 대접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의 절제를. 근데 절제는 제가 잘 못해요. 미안해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그러니까는 정 끝에 가서는요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기록한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과 친척 관계로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70년, 8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생긴 게 아득할 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막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요한 선생님이 오신대, 요한 선지자가 오신대, 요한 제자가 온대. 그러면 이 요한이 딱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요한만 아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성령 충만하시는 외국에서 오시는 강사들 보면 뭔가 좀 다른 거 우리가 체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단에 딱 올라오셔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세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고 내려가 버려. 둘째 날도 또 와서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사랑이 답입니다. 하고 또 내려가 버려. 아니 뭐야? 세 번째 날은 뭔가 얘기하겠지 하고 많은 성령 충만하고 받기를 원하고 뭔가 응답받기 원하는 성도들이 막 왔는데 사도 요한이 딱 올라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두 계명을 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세요 하고 내려가 버렸어. 할렐루야. 그게 명설교예요. 명설교. 그게 성경을 압축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결론을 짓는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으로서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가졌던 사명,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다. 내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부터 이 선물 받은 이 재산을 중국 선교하면서 다 허비가 아니죠. 다 거기에 쓰고 나머지 있는 건 우리 샤바타우스인데 집안은 동창.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요거를 갖다가 샤바하우스에다 기증할까? 그래가지고 지금 차업이 돼서 안 돼. 그래가지고요. 지금 기도 제목이 그 폭탄 맞은 상속세. 세상에 10년을 소급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그런 정보가 어디서 그렇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7년까지는 잘 냈어. 내 동생이 보니까.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고요. 10년 전까지. 그때가 제일 돈이 많이 우리 어머님이 정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님, 저는요 주님 앞에 갈 때 이 속에 아무 소유 없는 자로 가고 싶습니다. 자동차 하나만.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이제 샤바하우스에다가 기증하는 거 다 지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않았다. 생명까지. 그런데 있는 게요, 거치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동참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셔야 돼요. 절대로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 가는 길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바울이 바라봤던 것 부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그 표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휴고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다 휴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전제는요, 죽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나중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어느 사람은 그 해석을 이스라엘 이방인 그렇게 하잖아요. 또 어느 사람은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와서 그리고 복음 전하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인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게 문을 닫을 때 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죽음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죽음이었어. 실질적으로 죽지도 않았지만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 왜?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킹덤 복음 때문에, 킹덤의 삶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딱 택해서 데려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킹덤 복음의 핵심은 만약 영광의 몸 형체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로 가는 그 단계.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7단계라고 얘기를 7단계. 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기록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가서 참고를 하시고 보시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것은 이 표대를 향한, 그래서 부활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통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우리의 성품, 우리의 그 테스트를 성공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가자. 이제 편히 쉬어라. 그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천국이죠. 세상은 아니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을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훈련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7일 후에 오순절 날을 맞이하고 7일 맞죠? 10일이 아닙니다. 왜?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3일 후에 죽으신 이후에 6월절 후에 죽으셔서 3일 지나서 부활하시고 또 40일이니까 43일이에요. 그리고 7일 후에 오순절을 맞이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숫자도 참 묘해요. 제가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 숫자만 나오면요 귀가 팍 떠요. 어쨌든 로마서를 제일 싫어해요. 논리적이고요.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다른 숫자만 나오면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8장 29절에는 이게 핵심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킹덤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거룩을 참여하는 것. 그래서 성화 과정에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요 다시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질문지가 하나 있어요. 이 페이지 보면은 이 페이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 사모님, 거룩이 뭐예요? 네. 네, 그것도 맞아요. 50조야. 거룩은요, 한번 써보세요. 딱 한 센텐스. 한 센텐스. 거룩은 뭐뭐다. 그래서 거룩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정리가요. 여러분들이 이 부부간의 거룩을 지키는 게 뭐죠? 네? 부부간의 거룩. 남편은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아내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 나는 당신밖에 몰라. 그게 거룩이에요.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그게 거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은 뭐 행동에서 온다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내 안에 속사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전부 다 고백하세요. 나는 당신밖에 몰라. 그러면 그 부부 사이는 거룩해져요. 사모님한테 그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목사님. 네, 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로님도 오늘 가서 그렇게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 같이 고백하시면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것이 WCC를 쳐버리는 단 하나의 단어로서, 나는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것이 거룩이고 WCC를 막 짓밟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화의 가정에 있어서 킹덤 복음에 있어서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분이 다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의 거룩함을 입으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하는 이쁜 자리 다 무슨만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그릇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네. 근데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어느 분은 하지 않고 교재를 보고 어느 분들은 뒤늦고 한 사람이 얘기한. 저는요, 우리 이 샤워하우스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한 목소리가 안 나고 엇박자가 나면 다시 읽게 해요. 네, 다시.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리 다 하나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그릇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용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5분 동안 적용에 들어가겠는데요. 다윗의 장막 우리 전번 주일 날 하셨죠? 김지한권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책을 제가 2권을 가져왔어요. 그것을 저희 제넷이 영어로 번역했는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내용이 조금 틀리지만 그래도 한국말로 가져와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장막의 예배, 찬양과 경배,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왕상 9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 왕상. 열왕기상 9장 3절이요. 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한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관찰하고 계세요. 예? 보고 계세요.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솔로몬 성전에게 언약한 말씀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똑같은 언약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시부터 하는 것을 2시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7시에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성호가 몇 가지가 나오죠? 네. 제가 그걸 복사하고 가지고 온다는 걸 깜빡했어요. 다음에 혹시 시간 되면 제가 가져오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을 보면서 적용에 들어가는 일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킹덤 복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킹덤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장막 예배다. 마지막 시대에는 경배와 찬양이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아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장려하는 것은 무슨 악기라든지 다 배워라.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이 7년 동안 제가 노력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억류되어서 나오면서 이제 가서 도피처를 만들라. 근데 전 처음에 도피처가요, 그 어느 산골에서 공동생활하는 걸로 알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뭐 돈도 없죠, 호응한 사람도 없죠. 우리 저기 권사님 장로님은 자기네들이 한대요. 내가 필요 없대. 그러는데 그렇다고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더라고요. 가정교회, 교회가 이제 앞으로 문을 닫힐 텐데, 문을 닫혔을 때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네가 준비하라. 그래가지고요, 포항도 갔고요, 부산도 갔고요, 광주도 갔고요, 여러 7년 동안 굉장히, 한 8년 됐네요. 다니면서 그것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는 아이들이 그 가정에 딱 들어가면 걔네들이 찬양해. 어린애들서부터, 조그만 애서부터 장성애들까지. 그래서 피아노부터 기타부터 다 할 줄 알게끔 교육시키는 것을 장려를 했죠. 7년이 된 오늘은 1세대가 했죠. 2세대가 1.5세가 됐죠. 이제 3세대가 출연하고 있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제가 활성화시키는,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 교회에게서 그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지막 시험이 누구를 경배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래서 요새요,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 아시죠? 성경이 없다라고. 그래서 저기 교보문고 가면 그 사람이 깔려 있대. 적그리스도예요. 그 사람 이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지금 그 사람이 전 세계에 아주 그냥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거 보면 올 다 왔다. 예언의 성취가 거의 다 됐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럴 때 바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키워지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찬양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제가. 근데 시편 23편을 한번 요거 다 한번 읽고 딱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하니까 1시간 반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시편 23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이 이름 목자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내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이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어라. 원수를 바라보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나이다. 한평생 온천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 장막을 다스리 세우시.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오타. 네, 미리 쓴 걸 이렇게 지웠는데 안 지워졌네요. 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칫 잘하면 우리가 지루한데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졸리지가 않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품어왔던 킹덤과 하나님의 성품의 관계들, 또 궁금한 것들, 또 하고 싶은 얘기들 나눔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큰 퍼즐을 맞춰가는, 주님을 더 알고 더 이해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어떻게 인도하실 줄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있는 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는 도피처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건 아니다라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렇게 하시겠 것이 맞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그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 있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고 따로 떼어라. 거룩이라고 하는 분리 아니에요? 분리시켜서 품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그리고 좀 더 이게 좀 하면은 그런 산골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좀 약간 시내에 떨어진, 그래서 사실 제가 양평에 제가 집을 거기에다 짓게 된 이유도 다른 제 목소리를 안 들어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것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도시보다 이 시골로 들어가서 아들에게 좀 정말, 왜냐하면 한국에서 실정을 보면요, 5년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전교조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김일성을 수령님 어버이로 교육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저는 이 전교조로 통해서 또 아들 학생으로 통해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내가 책도 받고 그런 식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하나의 선생아이라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저기 초등학생들이 애를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교육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님들 책임이에요. 가정 책임이에요.
교육의 항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일깨워서 아이들이 그렇게 다른 데 여기까지 않도록 찬양하는 것. 근데 제가 대학교 갔을 때 UCL에 갔습니다. UCL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 왜냐하면 UCL은 코르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수학에서는 좀 지니어스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울었던 게 뭐냐면 영어가 안 돼서. 예. 내가 클래스 하나 들어가는데 3개월 동안 4권을 읽고 그중에 2권을 택해가지고 리포트 쓰는 거야. 정말 통곡하고 울었어요.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내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시킨다. 그래서 제 딸 둘, 아들 하나는 죽었는데 딸 둘을 스피드 리딩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교육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손놀림. 이걸 해야 머리가 낀다.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손놀림을 통해서요, 애들이 명석해져요. 거기에다가 금식시키죠. 그러면 더 명석해져요. 하나님대로 교육시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도피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리에게는 산속에 가서 직접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도피처일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단체나 무리에게는 그렇게 가정 교회 하나님한테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그것이 도피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후삼년 그 기간 동안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사실 숫자가 굉장히 많죠. 세계적으로는 그 많은 분들이 어디 한 군데 두 군데 모이기는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컴퓨터 전공할 때요. 80년대에 벌써 IBM에서 이 바코드가 다 나왔어요. 그 도중에 제가 컴퓨터를 중간한 이유가 666이 그때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컴퓨터에 좀 멀리 했긴 했는데 지금 인간의 능력이 스캔까지 다 해서 도망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든지 CCTV를 통해서 다 안면 인식을 통해서 누가 지나가는 거 수시로 체크합니다. 우리 그 양평에 그게 없었는데 우리 집 올라가는데요. 딱 CCTV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도덕 방지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바로 우리를 감시하는. 이게는 산골짜기요. 저 미국은 가능해요. 한국은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 뭐 그런 데는 가능할까? 그런데 거의 가능한 데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까는 특수한 목적으로 특수하게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은 산골에 가서 그렇게 해요. 예,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이 자녀들을 좀 세상의 그 문화 영향을 받지 않게끔 주님 안에서 교육시키고 성장하는 것. 그래서 저희 이 수지 같은 교회는요, 제가 적응을 했어요. 학교 보내지 마라. 홈스쿨 해라. 예, 그래서 홈스쿨 해가지고요. 지금 대학교 간 사람들도 여러 학생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도하고 주일날에는요 어린 학생들 2시간씩 기도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감 지혜를 주셔서요 엄청나게 큰 성장을 잘 하더라고요. 예, 5개국에 5개국. 네, 어쨌든 그거는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표본을 제가 보여드린 거죠. 그게 바로 도피처의 한 일면이고 그게 전체라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래는 알 수 없다예요. 제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AI가 많이 발전을 하다 보면 2030년, 40년이 되면 사람을 앞지른다 이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랬나 그 말을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그 인공지능을 사람이 어떻게 제압을 하고 인공지능을 사람의 밑에 둘 것인가, 그 제어를 사람이 할 것인가, 그 방법 중에 사람의 컴퓨터와 사람의 그 뇌를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이 컴퓨터에 연결해서 인공지능을 제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끝에 못 읽고 왔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네, 맞아요. 그 어디 숨을 데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와 또 그 인간의 두뇌로 지금 나와 있는 그 AI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 두뇌를 조작하는 걸,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연결 예, 그래서 감정까지 전달되는 그런 단계까지, 다 사람을 조절. 예, 그래서 아니 프로그램 안을 집어넣어 가지고 감정 컨트롤 돼요. 예, 그것까지 지금 실험으로 성공했어요. 예, 그러고 갔다가 양자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자 컴퓨터는요, 생각을 우리가 초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굉장히 고도의 발전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50일 지구라고 하는 특별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UFO가 있다고 존재하고 있고 외계인이 있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UFO에 대한 과학적으로 이 비밀을 풀어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그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순간 이동이 돼요. 예,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과학이 발달돼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제네바 밑에 선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CERN. 그 선이라고 하는 단체가 뭐냐면 WW.을 만들었던 그 단체예요. 거기에 그 1954년부터 시작했던 물리학자들, 석학들이 6천 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그것이 바로 이 컴퓨터의 두뇌를 하고, 이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믿지 못할 그런 상황이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숨을 데는 없다. 제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과학이 발달을 통해서 이제는 숨을 데가 없다. 그러면 숨을 데는 어디냐? 성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교육을 시키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사더 사바라제가 한번 오라 그래서 갔는데 순교 컨퍼런스를 갔는데 한국 대표로 갔었어요. 네, 순교 컨퍼런스 모르시죠? 네, 사더 사바라제가 인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한국 대표로 제가 갔습니다. 네, 순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 물정에 속하지 않는 자녀들을 키워내는 게 우리의 숙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 목사님도 아주 실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발달이 되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컴퓨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깜빡깜빡하니까 이거 들고 다녀서 검색하고 요게 우리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요거 없으면은 기억도 안 나고, 요거 의지하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요거를 여기다 딱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이 점점 그런 능력이 커지고 또 AI도 있고 뭐 이런 뭐 너무나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품에 대한 부분의 어떤 포인트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 게 성품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성화가 아니고 예수님과 더 연합이 되고 친밀함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가 가능하면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지 내 어떤 능력으로 내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예수님을 보고 또 가까이 보면은 그분의 사랑의 어떤 광채를 보면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그게 저도 이제 성화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바로 포인트를 그렇게 거룩이 그냥 예수님과 뭐라 그랬죠?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도 좀 오늘 이따 저녁 때 올 텐데 우리 그 김철현 대표님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때 피난처 도피처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실제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도피처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들의 세상의 권력자들의 어떤 핍박과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역으로 도망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그 안에서 은밀하게 지하교회처럼 이제 북한에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부터 이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지금부터 많은 좀 대화와 준비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교회의 그런 모습을 그냥 이것만 고수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변화를 많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한 가지 좀 이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옛날에 셀바라지 사주님 얘기하시니까 동생분이 이제 프랜시스 뭐 이름이 뭐였더라? 스티브 프랜시스 목사님이 그런 이제 설교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그러면서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천사가 이 뒤로 와가지고 자기 안에 쑥 들어오더래요. 뒤에서 쑥 들어오니까 갑자기 천사가 싹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떤 천사가 주는 어떤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뭘까?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영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뭐 천사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다든가 우리 안에 뭔가가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보통의 어떤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예언이 나오고 막 능력이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죠? 입력을 딱 하니까 다운로드를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건데 사실 세상의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뭘 이제 칩을 넣는 거죠. 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을 칩으로 딱 넣으면은 갑자기 내가 알아지고 뭐 이런 기술이 지금 발전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 칩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새로운 걸 여기다가 입력을 두뇌에다 하면은 여기서 술술술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지혜를 딱 주니까 그냥 몰랐던 것들이 막 알아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킹덤 복음을 얘기할 때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엄청나게 가중될 때
우리가 절망할 수 있고 그냥 순교를 해야지 그냥 순교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넉넉하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순간이동도 이제 하나님께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투명인간 투명인간 그러니까 원수들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천사가 딱 데려가니까 그냥 무사 통과해가 투명인간이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왔다라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 우리 공동체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공동체를 주님이 만들게 하시고 그러면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망을 갖고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연하에서 좀 이제 보충 설명하자면요. 우리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주님을 아는 것,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초점이 맞춰졌을 때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주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 44절인데 다니엘서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제 그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었을 때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유일하게 반기를 든 곳이 성경에서 동북 쪽으로 나와요. 동북. 이스라엘에서 동북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90%가 높거든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결사적으로 반항하고 반대하는 그의 체제에 통치 체제에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텐데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의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의 통치 체제에 반대해 가지고 게릴라를 작전을 하든지 아니면 공간 이동을 하든지 투명 인간으로 되든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를 괴롭히는 유일한 민족 대한민국 여기 있는 분들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에서 투명 인간 나온 거 아시죠? 옷을 입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눈만 군인이 사용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네. 만화영화에서 나온 게요. 지금 실화로 실질적으로 그 옷을 딱 입으면 눈만 반짝반짝 보이지 다른 데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지금 실전 배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같이 그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박사가 있어요. 카이스트 박사, 레이저 박사인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그 지식을 제가 이제 전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한 30%밖에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재밌어요. 들을 땐 재밌는데 누구한테 설명하려면 안 나와. 근데 그 정도로 과학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고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도요. 피라미드요. 그 당시에 발전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니까는 제가 얘기는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해드릴 테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드러나게 하시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인족 네피림 그것이 조작해서 나오는 우리 DNA를 조작해서 그 당시에도 지금 DNA를 조작하잖아요. 바로 똑같아요. 지금 멸망으로 가는데 네피림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에
DNA를 조작하고 있는 의술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예, 저도 이번 킹덤의 복음 포럼을 하면서 그 전에 그 6월절에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이 이제 오산리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7산을 정복하는 이제 정렬케 되어진 일들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6월절에. 그리고 오순절, 이번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와 세대 간의 연합을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98년도에 다미성교회를 하면서 이 성교회가 있으면서 한국에 큰 방향을 일으켰죠. 그때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다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다 마지막이 온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막을 올라갈 것, 휴거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면서 주님이 꿈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슨 꿈이었냐면은 12.12라는, 그래서 12월 12일 날 또 이제 이 모임을 또 했었잖아요. 그런데 12.12가 뭐냐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12에 대해서 뭘 말씀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300을 얘기를 했어요. 300을 얘기를 하면서 3, 4, 12, 3, 4, 120, 그러면서 12, 사도 12 제자, 사도와 그러니까 12지파, 12지파. 그러면서 12지파와 그러면서 그 300이 뭐냐면은 300을 찾아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노아의 방주 규빗이 30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노아에게 주셨던 그 배의 형상이죠. 배를 짓는데 그대로 짓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짓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듯이 12지파 또 주님이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12사도도 주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우실 새 예루살렘의 구조도 똑같은 거예요. 성막의 구조도 똑같고 그래서 이 3층으로 지어지게 되어지는 구조도 똑같고 계속 성막의 구조, 새 예루살렘의 구조, 모든 구조가 성경의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시는 구조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장막을 짓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우리 안에 또 지키를 원하시는데 이 구조도 똑같은 거죠. 이 구조가 뭐냐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움에 떨어요. 마지막 때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강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하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군대로 일어나요. 한 군대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죠. 이제 빼앗겼던 이 킹덤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그런데 여태까지 빼앗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왔는데도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킹덤 복음이 왔는데도 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구원의 복음 차원에서 그냥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죽으면은 끝난다. 죽어서 가는 세계로 알았던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와셔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그것이 주님의 통치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킹덤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결혼해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다 막았단 말이에요. 다 자녀들을 죽이고 다 우리 결혼도 못하게 하고 우리 세대가 다 죽었어요. 우리 자녀 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 세대가 죽어진 것이 무언가 세월호 사건같이 다 침몰되어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죽어져. 교회가 다 죽은 거예요. 다 침몰되어졌는데 이제는 이것을 살리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도 잘못하면 다 두려움 영에 떨고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휴거돼야 된다. 죽어서 가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바뀌어질 때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포할 때 이 빼앗겼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의 7족속에 있는데 이 족속을 향해서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군대로 한 군대로 일어나. 교회가 이제는 한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군대로 일어나서 이것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우리가 요셉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바로 때 애굽의 때 그 7년 환란이 왔을 때 그 다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애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애굽 바로처럼 돕는 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7년 환란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고 교회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한 분 한 사람이 다윗의 장막으로 교회들이 군대들로 일어나서 이 영역들에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도망자 신세고 어둠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고 두려운 영에 사로잡혀갖고 피신하고 도망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영이 들어오니까 이게 안 풀어졌던 거예요. 이제는 두려운 영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 이 킹덤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신처럼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영역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것인데 그 일들이 이제 이 영광스러운 도래하는 시대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긴 싸움 가운데 천년 왕국으로 왕처럼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을 덮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 하나님의 땅으로 온 땅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이제 그 마지막 때의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 킹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통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킹덤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 저녁 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교회의 본질. 근데 우리는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례전하고 또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또 신앙 공동체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구제하고 이런 것으로만 이해해 왔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예수 닮는 것.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잠깐만요. 전화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120 성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120명의 예수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너무 사역 중심이다 보니까 성도들 예수를 닮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연약했고 부족했고 그런 시스템의 구조가 안 됐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선물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 선물들이 바로 오중직임에 관한 것이었고 오중직임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식까지 자라는 게 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이제 15명인데요. 15명이 예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대한민국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정말 그럼 예수님의 신앙과 영성을 닮은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말과 행동을 닮은 우리 교회, 예수님의 그 마귀를 멸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교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사실 오중직임이 필요하고 오중직임에 맞는 부르심에 각각의 이제 서야 되죠. 사도의 자리에 누군가 서야 되고, 누군가 선지자의 자리에 서야 되고, 누군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누군가는 목사의 자리에 서야 되고, 누군가 교사의 자리에 서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구중의 은사들이 활성화돼야 되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8중의 은사들이 또 활성화돼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서로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대한민국 뒤집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7시 그 킹덤 미니스트리 집회를 그것으로 체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 놓고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은사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복원시키면서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두가 그리스도 교회 예수님을 다 닮아보면서 각자 영역에 가서 가정을 통치하고 지역사회를 통치하고 또 학교를 통치하고 모든 영역들을 통치해가는 예수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킹덤과 이제 성품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 주제인데, 여기 로마서 8장 30절 아까 말씀이 있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고 그리고 영화롭게 됐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미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긴 한데,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좀 주고 싶은데요.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에서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까지는 빼고 그냥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다시 읽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이 나타날 때는 정말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있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거잖아요. 성품뿐만 아니라 능력과 우리의 삶의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짜 영광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어떤 아가페 성품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기사와 이적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우리가 막 너무 힘들게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한 차원에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킹덤 복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킹덤이 임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 가운데 사는 자들이죠. 나중에 킹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더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단계가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킹덤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는 킹덤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또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이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렇죠?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킹덤 안에 들어갔지만 킹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킹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건 뭐 어떻게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느냐가 이제 어떻게 그 다음 이제 단계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까 예배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 그리고 믿음의 차원, 그리고 이 계시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차원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도피처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김정민 박사라고, 저는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이분이 중국통이고 굉장히 세계 역사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번 유튜브에 뭐가 나왔냐면, 유대인과 우리는 대홍수 때 헤어진 같은 민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펜실베니아의 샘 누구인가 박사가 세계 재앙 때 재앙을 구할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샘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한국을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왜 바이든이 왔을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업을 할 때 미국이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대한민국. 참, 이 대한민국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악과 선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이 파워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동시에 이게 변질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 버린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이 지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리듬이라고 하는 그 물차가 발견돼 가지고 앞으로 이 배럴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원료가 강원도에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엄청난 금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보유 금은 260톤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1000배, 만배의 금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왜 바이든이 왔느냐? 바이든은 한국 금이 탐내서 온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왜 샘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인류 재앙 때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면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분명히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자원, 앞으로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원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돈 위에 있는 게 금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요 옛날에 그 이 금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녹음하면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